예, 오늘은 참 많이 못 나오셨네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예배는 다 참 요한처럼 누가 홀로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고통받다가 이집트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장면의 그 본문이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뭄이 너무 심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었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이 인신매매를 한 형제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미워해서 인신매매를 했는데 그들의 모든 죄악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동생 요셉이야 이미 인신매매 당한 거 다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그들의 공통의 비밀, 그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기근이 들어서 그 일대가 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의 동생이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되었구나. 우리는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악이 되게 하지 않고 선이 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애굽에 갈 때는 그들이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이 그 애굽에서 얻은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양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가문 전체가 다 이집트로 와서 살으라고 초청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참 그 아버지를 모시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베냐민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함께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면 물론이고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있던 형제 시몬도 데려가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뉴스와 함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고 가게 되었으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는 일을 한 단계를 끝마쳤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걸맞는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걸맞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한 만큼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걸맞는 어떤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은 그런 결과를 맞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 형제를 인신매매하기까지 한 말할 수 없이 패륜적인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주어졌죠.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못해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이집트에 보내고는 혹시 그 아들 잃어버릴 것 아닌가 해서 전전긍긍했었죠. 하지만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아오고 시몬도 돌아오고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자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을 내다보니까 마당에는 자기 아들 베냐민 잘 봐주라고 선물을 애굽의 통치자에게 보내기 위해 선물을 실어 보냈던 그 나귀들이 수레를 다 달고 돌아왔는데 그 수레에는 애굽의 진귀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귀한 것들이 가득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더 귀한 어떤 것에 대한 증거로서 보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물건들과 그 왕실에서 쓰는 엄청난 수레가 같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는 애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관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목적들을 이루실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훨씬 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삶에 걸맞는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 노력에 어떤 걸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아예 이집트로 이사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예 하나님의 가문 속으로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교회 처음 나갈 때 그렇습니다. 처음 나갈 때 어떻게 교회 나오셨나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얻으러 이집트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교회 처음 나갈 때 우리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절박한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갔지만 나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 가서 자기 자신들이 폭로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지, 나는 그저 빵이 필요해서, 나는 먹고 살 일이 급급해서, 그래서 나는 내 아들 또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발견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꽁꽁 숨겨놓았던 그들의 공통된 비밀, 형제를 인신매매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그들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폭로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나왔건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이 폭로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 그분의 자녀라는 놀라운 호칭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스토리가 작은 스케일로 구약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스케일의 이야기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전 인류에 관한 큰 스케일의 이야기나 그것을 펼쳐가시는 분은 동일한 분이셔요. 그래서 동일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죠.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예측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 자신으로부터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닌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기로 한 일들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별별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말들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 자신으로부터 그냥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이를 악물고 믿음을 붙잡아서도 아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투철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를 악물고 믿음의 그 줄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내가 그 믿음을 꽉 붙잡아서 천국 가리라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엄청난 일들, 야곱의 인생 속에 닥치는 일들과 같고 요셉의 일들, 생애 속에 닥친 일들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손에 닥치는 대로 잡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이 없죠. 막 그 휘몰아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이 없이 그냥 막 손을 놓기도 하고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 왼손을 다 잡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그분이 이루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나요? 그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닥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 때문이 아니요, 내 실력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말할 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그래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끝내 영화롭게 될 것인가? 끝내 될 것이다. 왜? 네 때문이 아니라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다. 너를 택하신 그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작정한 그 자리에는 우리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실 때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단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의 작은 스케일의 얘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하는 자리요, 나를 빚어가는 자리요, 나를 완성시킬 자리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not by sight, 우리의 육신의 시력으로가 아니라, 시력으로 보는 것을 아니라 but by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다, 내가 너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삶의 자리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들이 많았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쨌든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리가 놀랍게 아름답게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자리, 그의 시대, 그의 살아갈 그런 생의 길이, 그 장소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정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서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에 더 깊이 붙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내 인생에 내가 바랬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에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매일매일 호흡도 기적이요,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요, 말하는 것도 기적이요,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나에게 정말 패가망신의 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오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줄 몰라요.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끝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은혜의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미숙한 때들이 많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못했던 때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내게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될 수 있었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결과가 뭡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상처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야곱이 애굽 땅에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연수가 얼마냐고, 네 나이가 얼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왜 물었을까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 걸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 거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 하나요? 야곱이 내 연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베델에서 그가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게 하고 그가 참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홀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를 때마다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오고 한 그 모든 것들, 한 사람이 그냥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서 그래서 지금 70명이 된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뒤집어진 거, 반전이 얼마나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는 거 고사하고, 아들이 그 잃어버린 아들이 애국에 총리돼 있고 자기들은 그냥 굶어 죽기는 고사하고 그 풍요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엄청난 전환이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 반전 끝에 이집트의 초청장을 받아서 와서 애굽의 왕을 만나 뵙고 있는, 아무나 만나나요 이거? 만나 뵙고 있는 자리에 고작 한다는 소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할 기회만 주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줘도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 기회 그냥 오나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회가,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게 할 소리가 전부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갖춰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믿는 티라도 내나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할 만큼 그분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거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했잖아요. 준비하셔야죠. 내게 1분이 주어졌을 때, 내게 3분이 주어졌을 때, 내게 1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애굽에 도착해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은 어떤 점에서는 그는 참 매우 잘못되어 있고 틀려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는 아주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잘못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옳은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막 섞여 있듯이 야곱도 우리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는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누구 책임인가요? 자기 책임은 없나요? 야곱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책임입니다.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일생은 그가 참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많은 일들과 편애와 이런 것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을 다 살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이까지 오는 놀라운 일을 최근에 경험했고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지 못한 기간이 17년인데 그가 앞으로 이 애굽에 와서 살아갈 시간도 17년이에요. 그가 17년을 더 살았다면 그는 그런 말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오직 상처에 의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에 너무나 매몰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너무나 애도하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 없나요? 여러분이 인생에 겪었던 어떤 슬픈 일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애도하느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었던 고통으로 나의 인생을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좋은 땅을 주라고 애굽에 좋은 땅들을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본토인들보다도 훨씬 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절까지 읽었죠. 11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어보면 이 기근의 때에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돈으로 이제 정부는 곡식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대책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가득 창고에 놓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곡식을 구해야 되니까 정부에다 곡식 좀 달라고 그러죠. 그 곡식을 그냥 팝니다.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사 먹지만 농사를 지어서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없이 돈을 계속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돈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또 이제 배고파서 아우성침에서 이제 곡식을 달라 그럴 때 이집트 정부가 그러면 너희 짐승을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곡식을 주겠다 해서 곡식을 다 그렇게 해서 또 내어줘요. 짐승이 뭐 여러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 때문에 또 먹고 사는 것도 다 끝나면 그들이 와서 또 이제는 또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이집트 정부는 그들에게 너희 토지를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토지 대신에 곡식을 다 나눠줘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정부가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토지 개혁일 수도 있고요. 그 시대에서는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이집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라에서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비록 뭐 대가를 받고 준 것이긴 하지만 곡식을 주어서 살아 있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토지마저 다 이제 수용되어져서 토지 개혁까지 다 끝났을 때 그들은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토지를 대여해 줍니다. 대여해 주면서 농사를 지어서 조금이라도 곡식을 생산하게 되거든 그들에게 20%를 정부에 달라고 그 농지 대금에 대해서 20%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백성들이 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다 33%였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은 다 33%인데 20%를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인들이 본토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토지를 갖다 바치기는커녕 왕이 토지를 주라고. 그냥 토지 받고 곡식 받고 이래서 그들은 궁핍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주는 그림이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그림이 드러나나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설명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특별히 안전하게 있습니다. 왜 특별히 안전하게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날개 아래 있잖아요. 요셉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의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이 약속만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야곱이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인가요? 야곱이 특별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진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삶이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야곱에게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흐르고 있고, 야곱에게는 여전히 그런 죄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그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증언하기보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한, 정말 자기 삶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없는,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럴 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더 구별되어 있는 삶입니까? 아닐 때들이 많죠. 아직은 성숙해 가야 할 많은 길이 남아있고, 그 성숙해 가야 할 그 모든 길에 초입에 있는 것에 불과해서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많은 허물과 잘못과 비윤리적인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그 문제 해결하고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내 생애 중에 그런 날은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이 모든 허물과 잘못과 미성숙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입교를 할 때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입교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세례 받고 입교할 때 제가 올해는 준비가 안 돼서 내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가서 올해는 준비가 안 돼서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되는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살이 넘어도 안 와요. 점점 내가 그 준비된 모습과는 더 멀어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날들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이 오는가? 안 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건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부족한 대로, 야곱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함께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애굽에서 계속 살 거는 아니야. 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너는 죽을 것인데, 수명을 다할 것인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요셉은 야곱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우상인 요셉을 거칠게 낚아쳐서 뺏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의식을 바꾸어 가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우상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가 그의 눈을 감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지극히 아끼고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보다 앞세웠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에게 네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갔다,
요딴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말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야곱의 형제 모두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삶도, 어떤 도덕성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모든 남이 그들에게 행한 악한 일들, 혹은 그들에게 저지른 악한 일들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모든 험한 결과로부터 지켜주신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이 있고 또 시련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듯이, 또 요셉에게 그랬듯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들이 우리의 지혜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와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는 결코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되어진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안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들이 그저 고통스러운 일에 불과하고 정말 낭비되어진 시간에 불과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시련이 왔을 때, 내게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이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는 이것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뀔 수 있다. 아멘. 그와 주리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옳았던 점들도 있어요. 옳았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왕에게 대답을 할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그네 삶이 130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나그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는 참 애굽에서 바단 아람으로,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다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갈 것이라 했으니까 죽고 나서도 또 돌아가는 이런 삶을 그는 실제로도 그는 삶을 살았고요. 그 속에서 그는 이집트에 왔지만 이 땅이 자기의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시에도 유언을 하기를, 내 시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내 고향 우리가 돌아갈 그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그는 말하게 되죠. 여러분, 그는 비록 애굽 땅에 와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곳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한 의식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정떨어질 만한 일을 겪었고, 그는 애굽 땅에 와서 결혼도 거기서 했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으며 자식은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요셉도 그의 마음속에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땅이 아니다, 나도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타나냐 그러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이 주거할 땅을 정해줄 때 고센 땅이라는 곳을 정해줍니다.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이집트의 동쪽에 위치한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문화권에 가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그 지역 그 문화권의 중심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문화권의 중심에 가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형제들이 그 중심에 들어가서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기보다는 이 고센 땅에 있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은 이집트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를 때 이집트 땅에서 나가기에 너무 좋은 곳에 그 위치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가치관, 모든 부분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산다 이게 아니고요. 긴장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고, 긴장은 왜 생기나요? 이 긴장은 왜 생기나요? 고무줄에 왜 긴장이 생기나요? 양쪽을 딱 잡고 당기기 때문에 긴장이 생기는 겁니다. 한쪽을 놔버리면 긴장이 안 생기죠. 양쪽을 당기니까 이 탱탱하게 긴장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붙잡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인 것을 압니다. 그것도 붙잡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하나도 놓지 않은, 어느 하나의 사실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여행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마치 여행자들이 어떻습니까? 여행하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심하게 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잠깐 눈비 피할 곳을 찾죠. 그래서 어떤 모텔이나 어떤 숙소를 구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숙소의 커튼이, 샤워 커튼이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뭐 침대 시트가 굉장히 좀 낡았다 싶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맨날 첫날 살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잠깐 그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불편함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형편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도 여행자이지만 좀 더 나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출장 보내줘서 해외를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텔비 다 대주니까 뭐 좋은 호텔을 예약해서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니까 뭐 대리석으로 잘 돼 있고 방 청소 매일매일 해줘. 침대 너무 깨끗해.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여기에 며칠 머물다 돌아간다는 나의 근본적인 사실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호텔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여건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즐거워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분과 영원한 정체성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희망과 기쁨이 있을 것을 압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일부와는 달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데요. 이 야곱은 잘한 일이 또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대를 요셉에게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상실은 그냥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서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그럽니다. 아들을 만나서 그런 것이기도 하거니와 소망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참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이 그 소망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심축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약속의 계보를 중심축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기에는 요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대신도 되고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흠이 적은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가장 흠이 적은 사람이고 그는 정말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았고 애굽의 총리도 되고 형제들도 구원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신분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시아버지가 매춘했는데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부부가 되어진 정말 회개망측하게 되어진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구원 사건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면 요셉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셉처럼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형편없는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회개하는 누구나에게 그것이 마약 중독자든지 술 주정꾼이든지 아니면 도둑놈이었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 모두에게 이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술 주정뱅이와 마약 중독자와 도둑질하는 자들과 매춘한 자들과 비도덕적인 자들과 그런 자들에게 다 열려 있기에 오늘 나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또 잘한 것 하나 있는데요. 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또 헤어질 때 바로왕을 향해서 그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을 축복한 야곱의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면 이게 완전 코미디인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뭔가 좀 돼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집트의 식량을 얻으러 온 사람이에요.
거기 가난 가운데서 그 기근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팔아먹고 남은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가 지금 이집트에 초청받아서 와서 여기서 빌붙어서 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집트의 왕에게 축복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는 이집트의 왕이 비록 가진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 축복은 그에게도 축복해 줄 만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기 때문에 한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복을 당신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때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지 못할 때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지 못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잘 되었고 나보다 더 잘 배우고 나보다 더 유종하게 살고 있는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이 이집트의 왕 앞에서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만나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그가 나보다 더 배웠건 덜 배웠건 그 모두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예수라는 축복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